오늘은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임혁수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사실 본문을 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본문을 바꿔야 하나, 너무나 내용이 비슷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과 정말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 설교 본문을 바꿔서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하나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을 그대로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을 한번 되짚어보자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결합된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업앤다운을 최소화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설교는 임 목사님의 설교의 어떻게 보면 후속편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업앤다운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업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다운의 단계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업앤다운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죄감이 듭니다. 내가 교회의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때는 사실은 그때는 다운의 시기입니다.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내면 안에 사단은 이런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맞냐? 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정죄감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들 때 그때는 사실은 신앙의 다운에 있을 때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될 때, 소위 말하는 경건 생활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한 가지의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신앙이 업인 상태에서 계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교만함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이나 봉사생활에 열심히 내지 않을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게 되죠. 믿음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가해진다면, 믿음이 강화되었을 때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가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업앤다운이 없는 저는 늘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큰 업앤다운 없이 정말 믿음 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신앙생활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앤다운 없이 평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신앙에도 사실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타성에 젖은 종교적인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다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식어버린, 그 신앙의 열정을 모두 식어버린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누구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울 바울조차도
이러한 신앙의 업앤다운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고 괴롭히는 죄와 연약함의 문제로 늘 고난하고 고통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공고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힘이 탈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바닥을 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대가 바울도 때로는 신앙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지며 신앙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업앤다운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와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죄와 연약함에 대항하여 승리할 때는 우리는 믿음이 강해진 것처럼 느끼고, 죄의 연약함에 굴복할 때는 믿음이 다운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때나 강화될 때나 또 그저 그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기초는 정죄감으로 다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올려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는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들 때 그 교만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그들의 마음 안에 열정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는 믿음의 기초이자 기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었던 그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와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초이자 기반은 바로 8절 말미에 나오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신뢰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은 쉽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시험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된 자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 세 가지 표현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음이 강해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루에 성경 3-4장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면서 꾸준하게 경건 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상태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론 어제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업앤다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자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졌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경건치 않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때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딱 맞는 완전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경건치 않은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우리 8절 중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경건치 않으며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향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경건치 않은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오늘 그리고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증하셨다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한국어로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어의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어에도 그렇지만 현재 시제는요,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기술할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반복되는 일이나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 이 현재적인 말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된 우리, 지금도 그러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이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를 넘어서 현재에도 나에게 확증되고 있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의 용납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교 대상이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연약함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스스로가 강점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연약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연약함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서 이 연약함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사소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 연약함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인간이 가진 절대적인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모든 면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주하게 되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신의 의지적인 또 영적인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담으심으로 인해서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불의를 행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그 죄를 사면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그 사랑 안에 머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이런 상황들이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한 이후에 이런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성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이전에 옛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을 탐하고 취하고 즐기고 결국 그것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런 죄의 유혹을 사단에게 받았죠. 사단은 지금도 그 방법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 용서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동해야지만이 다시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 용서 안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흠도 죄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며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어떤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치르셨던 그 대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한 채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단순히 지우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죄를 이기는 회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나 지금 이곳에서나 동일하게 확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견고한 영적인 기반이 되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 우리 자신이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다시금 정죄감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확실한 기초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확실한 기초를 놓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업앤다운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여자 항해사가 자신이 큰 대양에서 항해할 때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가 평온한 날도 있지만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출렁일 때도 있습니다. 큰 배가 집채만한 파도에 요동하면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렇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 항해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자신의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주변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은 그 배에 움직이는 키를 꼭 붙들고 요동하지 않도록 그 키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있다 보면 배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앞을 향해 나가게 되고, 폭우가 그치면 그 사이에 선명한 무지개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안에 잔잔한 바다 위를 향해하는 배와 같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낙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의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경건치 않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붙들어야 우리는 이 믿음의 업앤다운을 가져다주는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앞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순간, 메말라 아무런 영적인 자극이 없이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아침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한 기도인데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제 자신을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요동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여정,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경건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사랑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우리의 삶에 놓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늘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